인생 그 자체가 과도기인 것 같습니다. 뭔가 변화되어져 가고 뭔가 바뀌어져 가고 어디에 더 좋은 곳에 더 좋은 은혜 위치에 이르게 되는 것 같지만 항상 막상 그 위치에 이르게 되면 더 큰 은혜 누리게 되면 더 놀라운 은혜를 향하여 또 걸어가게 되죠. 마치 이 땅에 태어났지만은 영원한 천국의 삶을 향하여 걸어가는 본향가는 나그네처럼 인생 자체는 뭔가 정해졌다, 이루었다, 얻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의 시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뭘 얻었다, 난 이 정도면 괜찮다, 하나님 은혜다, 혹은 나는 멀었다, 나는 안 된다, 은혜가 있다 없다 이렇게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생은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변화되어져가는 과도기에 있습니다. 마치 예수 믿지 못했던 시간이 있었지만 예수 믿는 시간, 그러나 그런 급격한 변화라기보다는 수많은 인생의 우여곡절과 문제 어려움들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점점점 믿어가는 그 바뀌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 인생이 전개되어 가듯이 오늘 우리의 삶은 과도기입니다. 항상. 그래서 뭐 있다 없다 이런 것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거나 결정짓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오늘보다 내일 더 믿어지게 하실 것이고 오늘보다 내일 더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이고 또 내일 되면 그 더 나은 미래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항상 현재를 감사하면서 미래를 기대하는, 과거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현재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미래에 대해서는 기대하라고 이 연사가 한 2년 전에 한 3개월 동안 외쳤던 것을 여러분은 깨끗하게 잊어주셨을 거니까 다시 한 번 더 과거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현재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미래에 대해서는 기대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다가 내 삶을 맞춰야 된다 그랬어요. 자꾸만 내 기준에다가 하나님을 끌어오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마치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 하나님의 뜻은 돌아서는 건데, 근데 그 잘못된 길을 걸어가다 보니 문제 어려움을 피하지 못하죠. 그리고 문제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 살려달라, 고쳐달라, 또 나는 하나님의 꿈이 안 꾸어진다, 비전이 없다, 음성이 안 들린다, 뭐 그런 어떤 아쉬움들을 얘기하죠. 왜요? 그 길에서 만약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고 그러면 과연 그 사람은 가던 길을 돌아설까요? 아니면 계속 갈까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다가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나를 위해 예비하신 길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인지 그 기준에 맞춰 살아갈 때 오늘 기회에 우리는 하나님의 꿈 꾸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고 음성은 안 들을래야 들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니 끊임없이 말씀해 주실 것인데 우리는 자꾸만 내 기준에다가 하나님을 자꾸만 끼워 맞추려고 그래요. 인생의 문제 해결에만 관심을 두고 인생의 문제를 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의지간해서는 달려나오지 않는 그런 우리의 죄성으로 인한 안타까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배우자는 것은 하나님 그분의 기준에 나를 맞추자는 것이에요. 그분이 나를 계획하셨고 그분이 나를 지으셨고 그분이 나에게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니까. 그래서 마치 말씀을 펴서 어디에 읽을까를 정한다기보다는 어떤 말씀인지 나를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어렵다 힘들다가 아니라 어떤 말씀이든지 소화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막 우리 성도들 간에 저는 이런 설교하고 나면 착각을 해요. 막 내일부터 모레부터 막 우리 지구 사역자한테 막 저한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어느 게 어렵다 힘들다 모르겠다 막 이런 질문들이 막 쏟아져 나올 걸 착각을 해요. 진짜 이게 착각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또 이렇게 설교하면 또 조금 기대해봐요. 몇 명이라도 연락이 올라나. 근데 얼마나 다들 신학적인 지식과 성경적인 지식이 박학하신지 아무도 연락이 안 오니 이거 돌아가면서 설교를 시켜야 되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삶을 맞추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들에 대한 말씀, 질서에 대한 말씀, 원리에 대한 말씀들을 지금 전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서와 원리는 내 삶이 존재하기도 이전에 이미 이 땅에 확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기준 위에 삶이 세워지지 않으면 삶은 모래 위에서 무너질 날만 기다리는 어리석은 상태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그 질서와 원리를 배우는데 첫 번째 질서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체험을 받아 하나님이 담겨질 존재로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깨끗한 그릇에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처럼, 그리고 그 그릇의 내용물, 즉 하나님을 닮았으니 하나님이 담겨질 때 마치 장갑 안에 손이 들어가야만이 장갑이 올바른 기능을 하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차지하시고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실 때, 연합하게 될 때, 예수와 연합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드러내는 자들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 아는 지식이 담겨질 기회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담겨질 기회로서 인생이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을 알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들이 감당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 그분이 내 속에서 감추어져 있을 수가 없어요. 질그릇 같은 내 인생에 보배가 담겨져서 질그릇을 깨고 박차고 나와 그 빛과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이 감당될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죠. 와, 하나님을 알고자 했더니 내 인생의 그런 지혜와 지식과 어떤 사명과 사명 감당의 그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기대하게 되는 것이 바로 형상과 사명의 관계나, 그러나 우리 형상이 준비되어 있기를 기다렸다가 사명 감당의 기회를 구하자면 우리는 준비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평생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 주님이 우리 형편을 아시고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그 한마디면 준비가 안 된 인생들도 사명 감당의 기회가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헌신과 수고와 희생의 기회를 통하여 우리는 그 사명이 감당되어질 때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 형상과 사명이 우리를 회복시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형상과 사명이 회복된 자로서 반드시 제거해야 될 은혜의 장애물이 뭐냐? 용서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을 듣고 싶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싶거들라 간단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사랑해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들은 성령의 열매를 거둘 것이라면서 이렇게 연이어 말합니다. 할 수 있다면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사랑할지니라.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랑이 표현될 때,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까? 왜 우리가 기도를 합니까? 왜 교회 생활합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인데, 그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교회 생활은 궁극적인 결과를 나타내죠. 그 결과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맛보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 그분의 인도하심을, 극적인 어떤 꿈과 비전,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그럼 그 사랑이 나를 차지하게 되면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기 때문에 허투른 생각과 낭비할 시간, 그런 허비할 그런 인생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평안 가운데 내가 뭘 가졌다, 가지지 못했다, 할 줄 안다, 하지 못한다, 이런 것으로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 또 우리는 믿음의 길을 또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하십시다. 우리 서로 사랑하십시다. 빈말이 아니라 밥 사겠다면 밥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민 중이에요. 다음부터는 스티커를 나눠주고 밥을 얻어먹었으면 반드시 난 누구한테 밥 얻어먹었다고 딱 붙이고 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운동이 좀 확산됐으면 좋겠어요. 누가 어렵다, 누가 안 어렵다 이걸 떠나서 우리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렇게 교제를 나누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사랑이 흘러가야 될 것, 섬겨야 될 것, 헌신해야 될 것,
그 기적의 자리로 우리를 함께 인도해 가실 거니까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형상과 사명의 회복의 측면에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또한 우리 서로 사랑하기를, 장애물들이 제거되기를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믿음의 자세가 회복되어져 보이지 않지만 걸어가는 그 길, 그 걸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레오 버스카글리아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산다는 것은 죽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며 희망을 가진다는 것은 절망의 위험을 무릅쓰는 일이고 시도해 본다는 것은 실패의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다. 그러나 모험은 받아들여져야 한다. 왜냐하면 인생에서 가장 큰 위험은 아무것도 감수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다. 세상 리더십에서도 그는 일반적인 은총, 때가 되면 햇빛을, 때가 되면 비가 내리고 때가 되면 신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그 일반적인 원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원리를 발견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존재가 뭔가 감수하려고 하지 않는 순간 인생이 가장 위험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인생 최고의 실패는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 최고의 실패는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목적은 자신만의 길을 적극적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유일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유일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각양각색의 사람들, 그러나 모든 각양각색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만의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아니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을 목적은 누군가의 것이 아닌 나만의 유일한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던져질 질문들이 있을 겁니다. 마치 불 가운데서 그 일이 성령의 일인지 아닌지 태워져서 남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그러나 우리는 불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분명한 상급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실 질문 중에 한 가지, 내가 너에게만 당부한 일에 너는 순종하였느냐? 내가 너에게만 당부한 일에 너는 순종하였느냐?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일을 행했습니다. 이런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나타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내 고백의 가장 최고봉은 하나님 나에게만 맡기신, 나에게만 명령하신,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음성,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 살아주지 못한, 나를 위해 감당하지 못한 나의 사명, 그 목적에 따라 우리는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적은 나를 창조하셨을 때 나만이 걸어갈 그 길을 적극적으로 걸어가게 하시, 내가 걸어갈 길을 적극적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나와 하나님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때에 꿈을 꾸고 계획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감당하여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인데요, 개역개정과 세 번역으로 함께 선포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맡기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계획부터 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때 제가 붙잡고 기도했던 기도 제목인데요, 여러분에게 나눠드릴게요. 들어보시면 기도 제목 좋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좋다고 여기신 분들은 고개를 크게 끄덕여 주시고, 조금 아쉽다 싶으신 분들은 더 크게 끄덕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계획의 지혜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가장 있어야 될지 나는 모르니까 하나님 무엇을 계획하면 좋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일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분명한 시작은 너희 가운데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 내 삶에 필요한 일들이 잘 계획되어져야 되는데 그 계획에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 계획된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세 번째가 매우 중요합니다. 계획된 그 이상의 열매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예측하게 되죠. 이것이 어떤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근데 막상 그 계획된 일이 이루어졌을 때 가보면 우리가 놀랍니다. 하나님이 이거 하나 계획하게 하셔놓고는 이 일도 해결하시고 저 관계도 풀어내시고 이것도 열어주시고 저것도 처리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항상 연이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계획에 지혜를 주시고 계획된 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무도 머리를 끄덕이지 않는 것은, 다시요, 계획에 지혜를 주시고 계획된 것이 이루어지게 하시되 계획 그 이상의 은혜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면 그가 뭘 이루어 주신다요?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들을 함께 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나와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일하시지만 나의 전 인격적인 요소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듯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뭔가 앞서가실 때에 내가 걷지 않아도 될 그 걸음을 대신 걸어주지 않으시죠. 하나님 모든 걸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나에게 있는, 그래서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계획하는 거, 구상하는 거, 고민하는 거, 정리하는 거, 또한 습관을 가지는 거, 문화를 세우는 거, 따라가는 거, 순종하는 거.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여 시도하게 하시고 시도된 일이 잘 성취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한 그 믿음의 역사를 나에게 먼저 알려주시고 그 일을 나로 하여금 시도하게 하시고 시도된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삶은 그 시도된 일의 결과에 따라서 오늘의 삶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날의 삶을 볼 때 된 일이 많아요? 안 된 일이 많아요? 아무것도 안 했나요? 이게 문제라고 했잖아요 지금. 아니 된 일이 많아요? 안 된 일이 많아요? 안 된 일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삶을 다 보면 된 일, 즉 성공한 일이 나에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안 되고 실패한 일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보세요. 성공한 일은 분명히 열매가 있기 때문에 유익한 듯 보이지만 내가 위험에 빠졌을 때 나를 건져주지는 않더라고요. 내 어떤 권력, 부, 명예, 내가 위험에 빠질 때 나를 건져주지 않아요. 근데 내가 안 된 일, 그러나 실패한 일들은 내가 나중에 어려워질 때 그때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도 의지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도 기억하게 만들어주죠. 오히려 된 일보다 안 되었던 일들이, 심지어 내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을 때 오늘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는 건 뭡니까? 옛날에 은혜 잘 누렸던 거, 회사 잘 됐던 거, 뭐 성과가 좋았던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함 예배한 사람 별로 없어요. 뭘로요? 이 죽일 죄인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은혜의 시작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일부러 안 되는 길로만 인도하지는 않으셨어요. 필요한 일들은 되게 하셨지만
마치 그릇이 깨끗해지는 것이 우선인데 담겨지기만을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은 그 담겨지려는 내 욕심을 실패, 그러나 그릇이 깨끗해지는 계기로 바꾸어 주기도 하셨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은 뭐 됐다 안 되었다 이런 것으로 평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안 되었던 일도 하나님 안에서는 나를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라 블레이클리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 어렸을 때 아버지는 실패를 경험해 보라고 하셨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는 이번 주에는 무엇을 실패했니라고 물으셨다.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면 아버지는 실망하셨다. 아버지 가르침 덕분에 실패는 결과를 성취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시도하지 않은 것이라고 정의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만들어진 세상에서 우리 인생의 원리입니다. 돼야 되는 일만 꼭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일도 그러나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인생을 더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실패나 성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아무 일도 시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반하는 길로만 가게 되는데 그게 오늘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세계를 살아야만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세계를 살아요. 하나님의 백성 즉 의인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믿음의 세계를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보이는 세계를 사나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사나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얘기 아닙니다. 인생 자체가 그래요. 왜요? 내일 일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삽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것으로 결정하려니 그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역사가 드러날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해주실 믿음의 역사에 나부터 순종하며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드러날 것을 내가 기대한다면 나부터 그 믿음의 길 순종하며 따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위한 믿음의 역사에 나의 시도의 순종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순종하지 않고 내가 시도하지 않고 나타날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나부터 기도하게 하시고 나부터 꿈을 꾸게 하시고 나부터 계획하게 하시고 나부터 시도하게 하시고 나부터 헌신하게 하시고 나부터 인내하게 하시고 나부터 전부를 드리듯 하나님을 따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자 방법이자 내용입니다. 만약 나의 시도가 없는 역사는 결코 나를 만족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시도하지 않은 일의 결과는 결코 풍성할 수 없으며 나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내가 헌신하지 않았는데, 내가 시도하지 않았는데, 나부터 순종하지 않았는데, 나부터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는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타난다고 해도 내가 만족하지 않아요. 시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걸어가고자 하시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내가 걷지 않는 길이 믿음의 길일 수 없습니다. 내가 걷지 않는 길이 믿음의 길일 수 없습니다. 시도하지 않은 일이 나의 삶의 필요를 해결해 주거나 나의 사명이 감당되도록 하지 못합니다. 내가 헌신하지 않고 내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뭔가 열매가 나타나면 이거 내 필요를 해결해 줘.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즐거움이 없어요. 그런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시도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것은 걷지 않는 불순종입니다. 걷지 않는 불순종. 시도하지 않은 채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현상이 바로 흘러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흘러 떠내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과연 그 말씀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숨겨져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가만히 있게 만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아무 시도도, 아무 순종도, 아무 원심도, 아무 수고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듣기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그러므로 시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안전한 시도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시도를 사용해 주십니다. 안전한 시도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시도를 사용해 주세요. 시편 1편 6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참 이 단어 하나에 엄청난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 의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인도하신다, 이 내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잘못된 길, 엉뚱한 길을 걸어가도 자기 잔열한 이유로 포기하지 못하시니, 그 영어로 보면 이런 표현도 있어요. watching over. 그 길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 불꽃 같은 눈을 지켜보다가 엉뚱한 길로 가서 삶이 끝날 것 같으면 재빠르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죠.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들어서도록, 마치 그 정상적인 궤도 안에 들지 않으면 충돌을 피할 수 없어 무너지는 것처럼 인생의 그런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궤도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길을 다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그 인정한다는 말이 뭡니까?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엉뚱한 길을 걸어가도 그 길이 하나님께 다시 쓰여질 수 있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길, 바로 그 길이 우리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길에서 안전하고 편안한 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단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가 뭔가 시도를 한다 할 때 절대로 안전하고 절대로 편안하고 절대로 쉽게 진행될 수 있는 시도는 없습니다. 인생 자체가 그래요. 인간적 시선과 관점에서 보자면 믿음의 시도는 항상 위험하고 무모하게 보입니다. 저거 저리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저거 틀린 것 같은데. 하지만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역사이기에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할 뿐 아니라 위험한 시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제 삶을 뒤돌아볼 때 정말 그때 그 시도하지 않았다면 야, 큰일 날 뻔했다, 그런 것들이 몇 번 있습니다. 물론 좋은 것만 기억하는 거죠. 늘 이렇게 잘못된 길을 걸어갔다가 또 제 아내 표현으로는 당신은 꼭 아닌데 가보고 나서야 아닌 줄 알더라. 그 다른 표현이 있는데 그건 좀 약간 조속하니까 제가 쓰지는 않겠습니다만 왜 웃으세요? 뭐 아시는 거 있는가 본데. 어쨌든 뭐 어떤 때 그러더라고. 이거 아니야 근데 저는 뭐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근데 가보니까 진짜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이런 제 삶을 뒤돌아볼 때 참 하나님이 주셨던 시도, 정말 놓치고 싶지 않고 놓쳐서는 안 됐던 그 시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한번 확인해 볼까. 물론 그 마음에는 하나님 날 만나 주시지 않으시면 내가 인생길, 이 목회길 못 갑니다, 그런 어떤 불평이나 혹은 불신도 있었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좀 더 분명하게 확인해 볼 길이 없을까, 뭔가 불가능한 일이 없을까. 그게 저한테는 유학이었어요. 영어도 못해요. 경제적인 형편도 전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만 하면 유학 좋다는 말이 막 들어와요. 그 좋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좋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제가 제 형편에서 확률적으로 따지자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니까 하나님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 같다, 이게 계속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선포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선포하면 할수록 사람을 만나면 다 반대하는 거예요. 어렵다, 안 된다, 시간 낭비다, 그냥 사역에 열심히 해라. 심지어 목사님 아버지까지 이건 아닌 것 같다, 너무 무리하지 말고 실망할 것 같은데 그냥 그 시도를 안 하는 게 맞지 않냐. 제일 힘들었던 게 사역했던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저희
아버님 뭐 경제적인 형편, 뭐 제 형편을 다 아시니까 그냥 교회 사역 열심히 하고 그거 쓸데없는 시도하지 말라고. 아니 그러면서 또 저를 또 그렇게 아끼시더라고. 참 제가 어디 가든지 정말 저를 다들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우리 교회 와서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아무튼 그래서 근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좋은 시도인 것처럼 확인시켜. 마음이 막 불이 붙어. 벌써 미국 가 있는 것 같고 이 욕심인가. 근데 사람을 만나면 뭐 무모하다, 위험하다, 낭비다. 그래가지고 그런가 싶어. 기도하면 또 마음은 막 할렐루야 아멘이. 그런데 기도만 하면 이게 내 욕심이 아닌 것 같고 기도만 하면 이 마음이 살아나니까 안 되겠다. 사람들을 끊어야 되겠더라고. 내 꿈을 꺾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하고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어차피 얘기해봐야 뭐 돈도 나올 데도 없고 또 담임 목사님 자꾸 반대하시니까 사역을 내려놨죠. 아니 꿈을 내려놓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꿈을 내려놓을 수는 없잖아. 기도만 하면 꿈이 불타오르는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뭐 비자 준비하러 올라가겠습니다 하고 사역을 내려놓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저에게 그 기회를 주셨는데 생각해 보면 모두가 위험하다, 모두가 안 된다, 어렵다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만 믿어지게 하셔가지고 나에게만 믿어지게 하셔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그런 시도가 앞으로도 100번, 1000번, 10,000번 더 있으면 좋겠어요. 100번, 1000번. 왜요? 인생살이 살아보니까 위험하고 무모하게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게 나를 살리는 건데, 물론 우리는 그렇다고 매일매일 기적을 담을 만한 그런 그릇이나 자질이나 인물들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삶을 봐도 그래요. 그 인생 여정을 약 한 30년 가까이 인도하실 때 유효적절할 때마다 그 시도를 통한 기적들을 보여주셔서 아브라함의 삶을 세워나가셨어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좀 식어질만 하고 좀 식상해질만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은혜를 쏟아 부어주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시도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니 더군다나 신앙생활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위축되어 있어요. 움츠려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기대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런 어떤 믿음의 시도를 사모하기보다는 뭘 자꾸 수성하려고 하고 뭘 자꾸만 지키려고 하고 뭘 자꾸만 보호하려고 하고 뭘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요거 하나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럼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목적 왜 관리해야 됩니까? 왜 잘 지켜야 됩니까? 왜 잘 가꿔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아주실 그 믿음의 역사를 위해 준비되는 것인데 그 믿음의 역사에 대한 기대치 없이 그저 삶을 관리하려고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침대 신세 지지 말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명 감당하다가 믿음의 길을 걷다가 믿음의 역사를 맛보다가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명 감당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성도를 하나님 병원으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물론 모두 다 그렇다고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사명 감당하다가 병원 가더라도 그 삶은 그 베개 밑에 놔도 죽어가는 영혼들 위해 기도하며 그 아픈 중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이 우리의 신앙일 것인데 어느 순간 그 믿음의 역사에 대한 기대치도 없이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원하고 내가 그냥 취할 수 있는 만큼 그러다 보니 오늘도 나의 신앙조차도 믿음의 길이라기보다는 그냥 믿음 없이도 사라질 수 있는 삶으로 전락되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가 어느 정도 예측되고 소기의 목적이 달성할 확률이 높아 보이면 보일수록 믿음의 역사라기보다는 우리의 마땅히 해야 할 최선의 수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를 잘 관리하는 것은 마땅한 책임입니다. 허나 믿음의 역사를 위해서는 우리의 주어진 것의 한계를 넘어서는 믿음의 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주신 것은 우리가 청지기적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물질처럼 관리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관리의 자리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믿음의 길, 나부터 순종할 믿음의 시도,
그 일에 항상 깨어 있는 거죠. 그 일에 항상 사모하는 거죠. 설상 최선의 시도가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는 도리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할 기회가 되게 하십니다. 결국 믿는 자들에게는 안전한 시도도 없지만 실패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시도를 사용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안전한 시도도 없지만 안전한 시도도 없지만 실패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때, 그리고 방법의 무지한 시도였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 때, 그리고 방법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 때, 그리고 방법을 기도로 기다려서 순종의 기회를 얻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시도를 통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말하죠.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내 실수, 실패, 심지어 내 죄악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위한 좋은 재료들이 되게 하시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네 번째, 주 안에서의 믿음의 시도는 항상 성공입니다. 주 안에서의 믿음의 시도는 항상 성공입니다. 하나님의 뜻, 때, 그리고 방법을 기다리는 시도는 항상 성공합니다. 내가 지금 경제적인 손실을 보고 내가 좀 더 일하면 돈을 벌 수 있지만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회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좀 더 기도하고자 하고 좀 더 말씀의 자리로 가고자 하고 좀 더 교회 생활, 예배 생활, 그리고 우리 교회들 간의 사랑의 관계, 섬김, 이것을 우선적인 일을 위해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려는 모든 시도는 항상 성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설교를 듣다 보면 마음이 불끈불끈 오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돈을 어디다 투자해야 될까? 그러나 그 기회가 없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에서 기회가 아니면 나타날 수가 없죠. 하나님과 예배함이 없고 하나님 음성을 들을 줄 몰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뜻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런 시간과 물질이 제대로 투자되어 열매 맺을 만한 그런 믿음의 시도를 가르쳐 주실까요? 가르쳐 줄 수가 없죠. 그 믿음의 시대, 구체적으로 어떤 직장, 어떤 일, 또 뭐 청년들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배우자, 뭐 어떤 뭐 가정, 또 어떤 진로, 물론 그것은 하나님과 자기만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믿음의 길에서 확인되어질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 찾아본 대로 하나님 안에서 최소한 무엇든 시도를 하든지 간에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되는 것을 배우게 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시도를 통해 성공하게 하시든지, 하나님은 어느 길에서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시도가 없이 내 인생이 뭔가 세워지듯 열매를 맺을 만한 시도의 기회를 주지 않으신다는. 그래서 주 안에서 모든 시도는 항상 성공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지금 직장 상황이 여의치 않아요? 그래서 내가 예배하기 어렵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어떤 시도를 해볼까요? 내 직장 상황이 어려운 걸 나만 모르지 않고 하나님 아시니까 그냥 어렵다고 예배가 안 되는 채로 내버려 둘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제대로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떤 시도를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내 가족 중에 예수 믿어라 믿어라도 안 믿는 사람, 그래서 나도 이제 지쳤지만 죽어가는 영혼도 뜨고 지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저 영혼을 위해 내가 어떤 시도를 하면 좋습니까?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하나님, 내 가정이든 지금 내 삶의 환경이든 상황이든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들으러 가려고 하는 일에 장애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 이것을 돌파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저 하나님 더 예배하고 싶어요. 더 찬양하고 싶어요. 더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삶을 내버려 두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주님의 방식대로 시도하고 싶습니다. 그 시도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반드시 성공합니다. 반드시 성공합니다. 좀 더디고 느리고 심지어 인내의 한계점에 직면한다 해도 하나님의 뜻, 그리고 방법을 기다리는 어떠한 시도든지 간에 반드시 성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 즉 규칙적이고 체계적이고 일상화된 신앙생활 중의 시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최소한의 안전한 실패로 막아주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고 심지어 교회 사역을 한다는 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라고 시도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제 욕심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막 성도들이 동원되었고 그게 재정도 쏟아부어졌고 그래서 막 선교한다고 하고 전도한다고 했는데 이게 뜻하지 않은 어떤 결과를 만날 때 참 너무 저도 죄송하고 안타까워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 실패를 최소한으로 막아주시더라고요. 최소한으로 막아주시고.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려고 하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려고 하고 그래서 시도하려고 했던 일을 하나님 모르시지 않고 그 시도를 최소한의 안전한 실패로 막아주시더라고요. 아까 성공을 얘기할 때는 아멘 하다가 안전한 실패하니까 니나 안전해라 그런 분위기 여러분 떠나가야 될 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난날의 삶의 생각을 다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하나님 그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나를 그래도 그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기가 막힌 엉덩이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안전한 실패로 막아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1차적으로는 예수 안에서 예수도 의지하고 예수도 바라보고 예수 음성 듣고자 하는 그 시도가 살아나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만이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시도는 반드시 나타나 믿음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확실하게 알아갈 기회로 사용해 주시거나 믿음의 역사로 수많은 성도들을 섬기는 성공이 되게 하십니다. 결코 실패하실 수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에 우리의 시도는 반드시 하나님을 더욱 만나게 되는 성공의 기회가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더욱 만나게 되는 성공의 기회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능력은 다시 일어서서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걷는 시도입니다. 오늘 신앙의 능력은 다시 일어서서 예수 바라보며 그 믿음의 길을 또 걸어가는 시도가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2절 16절인데요 메시지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얻었다거나 다 이루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다만 놀랍게도 나를 붙드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내 길을 갈 뿐입니다. 친구 여러분, 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결코 나 자신을 이 모든 일의 전문가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짓하여 부르시는 그 목표, 곧 예수만을 바라볼 뿐입니다. 나는 달려갈 뿐 되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것을 모두 얻으려는 사람들은 그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전적인 헌신에 못 미치는 것을 마음에 품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흐려진 시야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결국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올바른 방향에 들어섰으니 그 방향을 유지해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의 메시지, 그것이 오늘 빌립보서인데 감옥에 갇힌 그 사람이 시도한답니다. 무엇을 시도하냐? 목표를 재확인한다는 거예요. 그 목표가 뭐냐? 예수만을 바라보는 것. 예수만을 바라보는 것. 그 감옥에 갇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감옥 바깥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을 당부해야 될 것인데 그런데도 자기의 시도는 목표를 다시 확인하고
근데 그 목표가 뭐냐고요? 예수만을 더욱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만을 더욱 바라는 그 목표를, 그 방향을 정했으니 그 방향으로 걸어가겠다. 그랬더니 그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그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어떤 시도든 최선을 다해 도전해 보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뭔가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는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단 이 주 안에서의 모든 시도가 자리를 잡게 되면 반드시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기회가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단 한 번도 상담 사역을 꿈꿔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배웠어요. 담임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많이 훈련받고 배운 것이 그 상담의 필요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그러면서 나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과연 일을 해도 될까? 그러나 필요한 것 같아서,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상담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상담이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 그 상담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는 불편함 때문에 성도들이 혼선을 또 교회를 떠나게 되니까 바깥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멀리 있으면 관리가 안 되고, 그래서 저 장자학교 우리 교장실에서 바깥을 보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대동 빌딩이 보였어요. 그래서 저기 안 그래도 공간이 좀 비어 있다고 했었는데 저 공간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가볼 것 없이 비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세를 물어보니까 당시 한 2년 전만 해도 그 세보다 은행 이자로 건물을 사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몇몇 분한테 제안했더니 저 건물 그렇게 살 가치도 없는데 그 사서 어떻게 하냐 이런 의견이 있었지만 막상 지적도를 떼보니 그 뒤에 있는 그 길이 70m 도로로 확장이 되면서 태동 빌딩이 그 길가 땅이 된다라는 정보가 입수되는 순간 모든 우리 당회원들은 만장일치로 결정을 하고 2주 만에 샀어요. 그것도 코로나 기간에 빌딩 사는 교회가 어디 있었나 모르겠어요. 2주 만에 샀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저 안에서 새가 나와가지고 상담센터에 필요한 비용이 지불되고 남습니다. 재미있지 않나요? 할만하지 않나요? 그러나 여러분, 감히 우리 교회가 저런 빌딩을 사서 상담을 할 것이다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 하시니까 저게 2주 만에 구입이 되더라고요. 더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저 안에 새들어 사시는 분들이 우리하고 계약을 하러 오셨는데 그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에 샀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얼마에 샀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금액을 말씀드려도 괜찮아요. 21억 8천에 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펄쩍 뛰는 거예요. 우리가 5년 전에 산다 했을 때는 25억을 불렀는데 5년 지난 다음에 21억 8천에 판 게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죠. 아니, 제가 다른 평가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결과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 탓하는 게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셔야 그 일이 결정되는데 자기네들은 5년 전에 살려고 25억을 불러 못 샀는데 5년 지난 다음에 땅값이 떨어졌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 하나님이 21억 8천에 주셨어요. 그리고 그 기간 안에 저 상담센터가 세워져서 지금 매달 140건 정도가 상담이 진행되고 있고 2분의 전임 우리 사역자와 4분의 프리랜서가 상담을 돕고 있습니다. 한 번도 상담사가 있다 없다로 고민해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적절한 사람을 다 세우시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믿음의 기회를 주실 때 생각해 보세요. 복잡했나요? 어려웠나요? 까다로운 게 있었나요? 힘들었나요? 아니요. 일사천리로 지는데 나도 모르게 그 은혜 자리에 서 있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믿음의 시도의 기회인데, 그런데 그런 기회가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음성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게 없는데, 또 그런 시도가 없는데, 그런 돈을 잘 벌고 시간을 투자를 잘할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내 욕심이거나 마귀의 미혹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그 긴장감 속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정말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런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섬기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그런 믿음의 시도는 반드시 허락하실 것인데, 지금은 뭘 원하시냐? 주님 더 바라보기를, 예수 더 바라보기를, 예수 더 사모하기를, 예수 음성을 듣기를 시도하고, 예수 복음 전하기를 시도하고, 교회를 위해 더 헌신하기를 시도하고, 내 어렵다 힘들다 그런 걸 판단하지 않고 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더 헌신하고, 좀 더 충성하고, 좀 더 수고하고, 필요하다면 좀 더 희생해서라도 내가 주님을 더 바라볼 시도의 기회, 그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며, 그것을 통해 우리 가정과 일터에 또 우리 교회에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내 삶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로 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만하면 족하다? 아니요. 삶을 그냥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내 삶을 지키기 위해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지켜주셔야 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렇다면 나의 남겨진 호흡과 나에게 주어진 모든 하나님의 그 시간이든 물질이든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는 일에 쓰여져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깨끗한 그릇처럼 주 안에서 주님을 더 바라볼 시도를 허락해 주실 것이니까 이 시간 통성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무슨 시도를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나 더 기도하고 싶어요. 더 예배하고 싶어요. 더 섬기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고, 더 봉사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에게 그 시도의 기회를 주셔서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 더 바라봄으로 남은 나의 삶이, 내 가정이, 내 일터가, 또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청지기적 자산들이 성령의 기회에 따라 믿음의 역사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 번 잡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